장소가 너무나도 익숙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장소가 많이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이 앞자리가 텅텅 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가 않고 약간 좀 어색하니까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아직 안 나신 것 같은데 당분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는 저희는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까지 모두 다 4층에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내셔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조금씩 더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감리사 연수로 지금 출타 중에 계신데 그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는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던 2주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겸손함을 배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아주 강도 높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겸손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을 배웠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갔습니다. 이윽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출발되었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는 몇 가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고된 훈련을 아주 잘 마쳤다는 일종의 졸업식과도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노예 생활이라는 고된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과정을 마쳤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훈련 과정의 종료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둘째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애굽과 가나안과 시내산을 찾아보면 이 세 지역이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보라색 선을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맨 왼쪽이 바로 애굽이고 맨 아래쪽이 시내산이고 그리고 오른쪽 위쪽 부분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서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동 경로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쭉 직진해서 가면은 훨씬 더 편했을 것을 모세는 굳이 먼 길을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보다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 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는 단순하게 신의 산을 목적으로 삼고서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목적으로 삼고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신의 산을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잘 맞춰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예 생활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애굽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사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이 계약을 잘 이행해야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약이 시내산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이 계약을 시내산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서 구약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시내산 계약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나 이 계약과 관련된 구약의 책들을 율법서 또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이 율법서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계약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원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지만 이 시내산 계약으로 인하여서 그 깨졌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계약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넷째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로 나와왔는데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고된 훈련을 받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행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틀 5가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둘째로 그 후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셋째로 그들과 계약을 맺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게 하고, 넷째로 그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어서, 다섯째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단계 중에서 3번째 단계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것에도 분명 준비와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예행 연습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마지막 예행 연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습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출애굽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고된 훈련을 잘 마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셋째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마지막 준비 기간, 연습 기간이었습니다. 시내산 계약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지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시내산 계약의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시내산 계약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야 한다. 나의 모습을 닮아라. 한마디로 너희는 나를 닮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400년의 그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고 다다랐었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닮아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도, 계약을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집요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단계 중에서 3번째 단계, 즉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 계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그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4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4번째 단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훈련과 또 시내산 계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여서 그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을 하나님 사랑의 내용이고 나머지 6계명을 이웃 사랑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의 산 기약, 이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그 큰 틀 속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신의 산 계약을 맺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 계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 계약을 맺으신 그 이유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전처럼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 계약을 맺으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지위를 회복하여서 잃어버린 구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 계약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와 신의 산 계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신의 산 계약도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 계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용 회장이 돈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남이니까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큰 권세와 부를 가지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부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치 않고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무슨 말입니까? 그 속을 파고들면 분명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한데 겉으로 보기에 괜찮으면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괜찮다고 그냥 문제를 덮어버리면 그 속은 썩고 상해서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은 것, 옳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옳으신 분,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상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길이 그 길이면 그 길이 옳다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은 길로, 완전한 길로, 완벽하고 선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옳은 길을 언제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오르신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옳은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과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